예, 오늘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기도와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주기도문 강해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나간 것들을 잠깐 또 살펴보죠. 예, 주기도문의 구성이 몇 가지의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나요? 예, 6가지의 기도로 주기도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3가지, 후반부 3가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전반부 3가지 기억나세요? 어떠한 것의 기도인가요? 예,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여기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후반부 기도에 네 번째, 5번째가 되는 거예요. 뭐죠? 일용할 양식, 그리고 죄 용서, 그리고 사탄의 시험으로부터의 보호와 구원, 이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4번째, 5번째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달라고 간구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임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임한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공급과 그리고 죄의 용서와 그리고 사탄의 그 시험 가운데서 보호, 우리 승리, 이러한 것들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다리로 나갈 때 제자도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한 가지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 이 모든 것은 뭐죠? 4번째, 5번째, 6번째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러한 양식, 그리고 죄의 용서, 하나님의 보호, 승리, 이러한 것들이 다 더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나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영적인 승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아멘. 먼저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이러한 기도입니다. 여기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고찰해야 될 중요한 주제인데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일용할 양식에서 일용입니다. 일용할.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인데요. 에피우시오스. 이 단어는 주기도문 여기서를 제외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곳 주기도문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단어예요.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분분이 있는데요. 이 에피우시오스를 한마디로 말하면 생존을 위한, 그리고 당일을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생존을 위한, 그 당일, 오늘을 위한. 그래서 정리하면 이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존의 양식을 달라는 것이죠.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백성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일꾼의 비유처럼 그 채용되지 않으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그래서 매우 피부에 와닿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생존했을까요? 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그들이 40년을 버틴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떠한 때인가요?
출애굽한 직후에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불평하자 나무를 던져가지고 단물로 변화된 이후에 그들이 엘림에서 휴식을 취했죠. 그래서 엘림을 떠나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그 신광야에서 또다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모세에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 그것이 너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하늘의 양식이다. 그것을 매일마다 주어라. 이렇게 해서 내 율법을 너희가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기에서 일용할 것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어떻게 주었나요? 매일마다 충분한 양을 주었죠. 그 매일매일의 만나를 주스러 나가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매일매일 주스러 나가면서 우리의 생명의 공급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나가기 귀찮아서 며칠치를 모아둘 때 그 만나는 어떻게 되었죠? 나중에 벌레가 먹고 썩어가지고 먹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양식을 구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모아놓은 그 양식과 재물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매일 떨어지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가시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어떤가요? 잘 와닿나요? 어떤가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만나가 언제 떨어졌나요? 아침에 떨어졌죠. 아침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아침의 하루 일과의 생명이 이 만나에 달려있다는 것이고 이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루 필요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요? 1년, 10년, 수백 년 동안 엄청나게 계속 필요한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또 일용할 양식이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에 굶어 죽은 사람이 없죠. 동사무소에서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요. 다 복지가 알아줍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죠. 물론 지금도 여전히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공산권과 또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철저하게 1세기만큼 간절하게 구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출하여 적용하고 또 살아가야 될까요? 일용할 양식 그 이상으로 구하는 것이 죄며 사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그 하루치 양식만을 구하며 산다면 얼마나 미래가 불안하겠어요. 그죠? 하지만 매일매일 떨어지는 그 양식에 의존할 때 우리의 신앙심과 영혼은 가장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양식을 쌓아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내 통장의 어카운트, 내가 모아놓은 재산을 의지하겠다는 독립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쌓아놓은 양식으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기도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무서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고백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날마다 그때그때 채워주신다는 신뢰에 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스피릿과 그러한 간절한 간구가 필요한 것이죠. 비단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이것은 여러 가지에 적용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고요. 또 일용할 건강과 일용할 정서와 모든 필요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먹어도 살 수 있죠? 안 드셔도 일용할 양식 필요 없죠? 워낙 경건하셔서 헬라의 이원론이 이때 당시에 팽배했어요. 물질은 상당히 악하고 영혼만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듣기에는 상당히 그럴듯하게 보이죠?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에서 물질과 몸과 돈을 천시하거나 배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돈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양식은 어떠한 건가요?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이상하게 한국은 유교적인 문화권에서 살았기 때문에 돈을 원하지 않고 돈을 배격하고 천시하지만 다 돈을 원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직하지가 않아요. 기독교는 돈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양식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돈 없이 애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요? 입어야죠. 먹어야죠. 생활해야죠. 우리는 천사가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 아세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미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아니라는 것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생활해야 되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가 뭐입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 외에 하루치를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내년치, 5년치, 10년치, 100년치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을 구하는 것이 사치고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욕심 채울 수 있어요? 사람의 욕심 끝이 있어요? 끝이 없습니다.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밑이 없는 끝없는 무저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을 채워달라는 것은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그것은 나의 탐욕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필요할 일용할 양식,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아버지는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분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의 필요를 정확하게 아시고 채워주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구함입니다. 하나님 밥 주세요. 아빠 밥 주세요.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밥 달라는 자식의 그 외침을 누가 외면합니까? 어떤 아버지가 밥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내일 양식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은 누구의 것이에요?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일은 우리 게 아니에요. 내일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내일은 우리가 살지도 몰라요. 오늘 죽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토록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미 있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이 그러한 간절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항상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공동체적인. 그래서 나라는 말이 하나도 없고요. 다 우리로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뭐예요?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용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마옵시고 다 우리입니다. 내라는 게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공동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는 형제와 자매라는 겁니다. 인정하세요? 우리는 남남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형제요 자매입니다. 피부치보다 더 가까운 사이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영원히 볼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자연스럽게 더불어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세상이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예요. 최소한 지역교회인 은혜교회 우리 안에 지체 중에서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는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책임인 거예요.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를 보세요.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가난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없었을까요? 서로의 필요를 두 가지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기쁨으로. 이것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와 다른 거예요. 억제가 아니라 하나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또 하나는 뭐예요? 기쁨으로 섬겼기 때문에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굶주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 지구상에 모두가 먹을 양식을 몇 배 이상으로 주셨어요. 80억 인구지만 100억, 200억이 다 먹고도 남을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이기심과 몇백년치를 쌓아놓고 살려는 탐욕 때문에 한쪽에서는 배가 터져 죽고 한쪽에서는 뭐예요? 배가 굶어 죽어요. 이러한 비극이 있고 있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탐욕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그 선한 청직에 대한 답을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를 여러분과 같이 보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펴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말년에 사랑의 아들 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목회를 이런 식으로 하라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1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또 삐딱해가지고 또 완전히 그냥 또 역설로 부자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왜 부자를 안 좋아해요? 예. 그거에 대한 반향만을 바르게 가르쳐 주면 됩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자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디모데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부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한 자들을 명해서 이렇게 목회를 하라고 조언을 했던 것이죠. 그들에게 어떠한 방향성을 주라고 말하고 있나요? 첫 번째는 교만하지 말게 하라. 그들이 여러분 돈이 많으면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은 뭐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떠돌아다니고 그리고 의지할 대상이 아닌 그 재물에 소망을 두게 하지 말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그리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궁색하고 뭐 찌질이 가난하게 이렇게 살기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금욕주의로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단순한 심플 라이프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심플 라이프로 그 잉여의 재산과 시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를 원하지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백미죽지 나오잖아요. 풍성하게 예배를 누리라고. 예, 우리는 즐겁게 유쾌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마음껏 인생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여행 다니면서 다 여행 이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을 나누고 함께 공유하면서 이러한 풍성한 삶을 같이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바로 이게 나오잖아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돈 꽤나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이 큰 자가 부자입니다. 아멘. 그냥 소유가 많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그 재벌이죠. 재벌. 부자가 아니에요. 진정한 부자는 나눔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 지금까지. 근데요 뭐가 나눠주려고 있어야 되잖아요. 있어야. 그죠? 뭐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적을 바르게 세우세요.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 부어주세요. 이거 합당한 기도겠죠. 그러니까 나눔이 굉장히 중요한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이 중요한 건 뭐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색하거나 꺼리거나 그것이 아니라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그 다른 사람 필요를 잘 살펴서 채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자, 인색한 자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이 우리의 공동체의 기도의 핵심인 비결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채워줄 수도 있지만 누구를 통해서? 돈 많은 그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을 채워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결국은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결국은 네가 도움이 되는 거야. 네 영혼이 만족하게 되는 거야. 자기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땅에 쌓지 않고 하늘의 천국 뱅크에 그것을 쌓기 때문에 남을 구제하고 섬길 때 하늘의 뱅크로 계좌이체가 되는 거예요. 송금이 되는 겁니다. 영원하고 가장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좋은 터를 쌓아가지고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는 누구예요?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청직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알고 그 방식대로 그 돈을 써야 우리는 그날과 그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같이 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죄 용서에 대한 주제인데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하여 주옵시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다섯 번째 기도는 죄 용서에 대한 기도입니다. 죄 용서. 그런데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한번 보세요. 다른 6가지와 뭐 다른 것이 눈에 띄지 않나요? 뭐가 눈에 띄나요? 어떠한 구별이 있나요? 죄 용서에 대한 기도. 가장 길지 않나요? 가장 길어요. 예, 복잡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다른 기도는요, 그냥 주님 나라가 임하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간단한데요. 죄 용서의 기도는 굉장히 길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기도는 또 각주까지 달려있네. 또 각주까지. 각주가 자그마치 2절이나 또 달려있어요.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면서 주기도문이 마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2절이나 할애해서 이 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각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죄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죄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하마르티아 다 들어보셨죠? 하마르티아 어떠한 뜻이죠? 어떠한 관역과 목적에서 빗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대표적인 하마르티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죄 지은 자 또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죄는요 하마르티아를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기서 죄는 오페레마타라는 뭘로 써도 돼요. 오페레마타라는 그 영어로 빚이라고 말하는 그 단어를 씁니다. 빚, 부채, deb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왜 하마르티아 대신에 왜 죄를 빚이다, 부채다, 왜 이런 단어를 왜 쓰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부채 어떠세요? 빚을 한번 져보신 적 있나요? 지금도 그럴 수도 있어요. 얼마나 가계부채가 심해요. 그죠? 특히 이제 주택대출. 대출이 있거나 카드값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해서 어떠한 청구가 나오면 그 마음이 굉장히 편하죠. 그죠? 예. 어때요? 지옥 같을 겁니다. 죽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받은 월급의 상당수가 다 까이고 죽을 맛이에요. 이 돈에 묶여있는 노예입니다. 예. 그 빚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 적용한다면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줘야 하나님께 마땅하게 갚아야 빚을 갚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 빚이 계속해서 부채가 쌓여가지고 영적으로 파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영적으로 그냥 파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확한 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본문이 근데 너무 길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리고 32절에서 35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야, 이거 진짜 굉장히 참 뭐랄까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할 때 몇 번이나 과연 용서를 해줘야 될까요? 7번까지 해주면 될까요? 베드로의 기준은요, 맥시멈이 뭐였어요? 맥시멈이 최대한 많이 용서를 해줘도 7번이 본인이 정한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7번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준 적이 있으세요? 7번까지? 보통 한 번 딱 나에게 피해를 줄 때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근데 2번 딱 그래, 2번 딱 동일하게 그럼 이거 뭐야 이거. 근데 3번째 딱 되면 어떻게 돼요? 3번째 손절을 하게 돼요. 야, 이거 상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찍혀야 아무리 훌륭해도 3번 그냥 3번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한 7번까지 한번 쳤어. 7번까지. 7번까지 내가 7번까지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답변해 주세요? 야, 베드로야, 7번이 아니라 있잖아. 7번뿐 아니라 7번을 몇 번까지요? 70번까지 할지라. 7번을 70번까지 해야 돼. 그 뭐예요? 수학 시간입니다. 몇 번 하라는 거예요? 490번을 하래. 490번을. 그러면 490번까지는 용서를 하고 491번째는 막 이렇게 복수하고 이렇게 해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용납해 주라.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활딱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누가 적용하고 보면 살 수 있겠어요? 예. 완전 호구되는 거, 호구 그냥. 예. 근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요. 예수님은 한 비유를 또 다시 듭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바로 들고 계세요. 어떤 왕에게 빚진 종이 있는데요. 얼마큼의 빚을 졌나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 되어 있어요. 1만 달란트. 여러분 감이 잘 안 오시죠? 감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지. 1만 달란트가 오늘날의 그 돈으로 환산하면 20만 년치의 연봉이에요. 별로 안 놀라시네. 감이 안 오니까. 뭐 200년치도 아니고요. 2만 년치가 아니라 20만 년치의 연봉이 20만 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고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 왕이 너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막 손바닥 이게 막 그냥 발이 들어 빌더니 갚을 수가 없으니까. 갚을 수가 누가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의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내가 그 20만 년치의 연봉을 내가 전부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20만 년치의 그 빚을 탕감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이건 뭐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은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너 빨리 안 갚아? 막 이렇게 막 추궁하는 겁니다. 100데나리온은 얼마치의 임금 정도가 될까요? 단순하게 4개월치 임금밖에 안 돼요. 그래도 갚을 수 있죠. 그것은 금방이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안 갚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탕감 받았는데
용서하지 않고 그냥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감옥에. 이것을 나중에 왕이 듣고 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절 이하예요. 이에 주인이 그를 소환합니다. 불러다가 첫 마디가 뭐예요?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이 나쁜 놈아. 용서하지 않는 자를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나쁜 놈아. 내가 빌기 때문에 내가 내 빚을 전부를 20만 년치 임금을 다 탕감해 주었는데 33절에 내가 너를 불쌍하게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분노가 나가지고 그 빚을 다 갚도록 다시 옥조를 그들에게 넘깁니다. 35절에 같이 한번 35절에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뭐라는 거예요?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비유를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이 참 걸리지 않나요? 그냥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또한 어떠한 사람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의 잘못을 먼저 용서해 주어야만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제자들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에 선행되는 조건인가? 이러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서의 그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인간의 용서와 사랑에 비해 훨씬 앞섭니다. 1만 달란트도 마찬가지였죠. 그 죄를 먼저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둘째를 요청하신 것이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베푸는 용서를 조건부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서 받는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 되겠죠. 하나님의 용서는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절 말씀과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편에서 타인에 대한 죄 용서를 먼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이러한 용서에 대한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 산상수훈해요.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진전이 있습니까? 많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해먹은 감정이 더 앞서죠. 마태의 의도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용서와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아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20만 년치 연봉을 삭감받았는데 4개월치 연봉을 가지고 어떻게 왈가왈부할 수 있겠어요? 파렴치한 악한 종인 거죠. 만약에 십자가의 노라운 사랑을 체험하고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절대 끝까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고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용서는 가장 강력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용서가 매우 어려운 난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이 용서가 창조보다도 어려웠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창조는 무엇으로 이루어졌나요? 말씀으로 온 천지와 온 광대한 유니버스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으로 사람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보이는 동실물 시간까지 다 창조가 되었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반역한 사탄의 노예가 됐던 사람의
재창조, 구원도 말씀으로 그냥 하시면 되지 않았을까요? 말씀으로 너희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왜 굳이 아무 죄도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죽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죽어야만 됐을까요? 하나님의 고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죄 없는 아들, 그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랑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비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기 위해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인류의 죄를 붙잡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죄가 없는 아들만이 이 엄청난 미션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줬다는 거. 화목제물. 화목제물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한 인간 절대적으로 화목할 수 없는데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워지는 화목의 결과가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놀라운 복음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로 따지면 당장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인 거죠. 상상할 수가 없죠.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을 어떻게 현실 세계 속에서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혹하게 피해를 줬던 그 죄인을 용서할 수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한낱 이것이 설교하기는 쉽고 듣기는 쉽지 이 용서가 제대로 됩니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맨정신으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은 용서가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용서가 가능하시던가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루트는 사실 저희 거의 유일한 루트죠. 그것은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용서의 능력이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부어지게 됩니다. 이 용서의 말씀이 주기도문이라는 그 기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내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서가 부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러나 내 고집과 내 불순종으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 영이 말라 죽을 거예요. 죄 사함의 기쁨과 자유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점점 빚이 나가지고 점점 결국은 파산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죠? 그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100% 변화될 사람이 누구겠죠? 용서하는 자기 자신이 100% 변하게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자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놔줘요. 그 사람을.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일용할 양식과 죄 용서의 그 긴밀성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과 죄 용서가 별개의 관구 같지만 같은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생존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날마다 필요하죠. 그죠?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먹어야 됩니다. 그처럼 우리에게 죄에 대한 용서가 날마다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저는 이것을 일용할 용서라고 좀 명명하고 싶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용서. 만약에 날마다 부어지는 사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평화롭게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점점 말라 죽어가는 것처럼 서로를 용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사죄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의 영은 점점 말라 죽어갈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만큼이나 죄의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무엇일까요? 용서는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따라야 합시다. 과거를 잊어버립시다.
좀 제발 좀 잊어버리세요. 예, 자꾸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무슨 뜻이겠나요?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t keeps no record of wrongs 이렇게 돼 있어요. no record of wrongs.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본 자기에게 잘못을 행한 것들을 no record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이렇게 피해를 주면 계속 적어놓는 사람 있잖아요. 녹음해놓고 레코드해놓고 계속 파일업 해가지고 언젠가 터트릴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용서는요,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커버해주는 거예요. 커버. 그러니까 이레이즈로 지워버리시고 그냥 덮어버리세요.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창세기 9장에 홍수가 다 마친 다음에 기분이 좋았는지 노아도 의인이지만 실수하잖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그냥 허벌레 누워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지 마세요. 예, 예, 성령에 취해야지. 예.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요? 함이 들어갔는데 이게 아버지가 막 이렇게 추태를 부리니까 이 형하고 동생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샘하고 야벳은 어떻게 처신을 해요? 뒷걸음질 치고 조용하게 옷을 가져가서 아버지를 덮어줘요. 그게 여러분 사랑인 것입니다. 조용히 뒷걸음질 쳐가지고 커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가정이나 교회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용서받은 사람들. 여기 용서 없이 오신 분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이상하게 교회에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많아요.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상처받았어요. 근데 이상한 게 또 뭔지 아세요? 상처를 줬다는 사람은 없어 또. 다 상처받은 것만 기억해요. 그럼 누가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끊임이 없는 겁니다. 지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고 자꾸 상처받은 것만 얘기해. 자기는 상처 안 줬어요? 그럼 자기는 그 깨끗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공기와 같이 일용할 양식처럼 일용할 용서가 없이 살 사람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죠? 아멘? 그러니까 매일마다 남편과 아내, 자식들, 지체들을 매일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요 지옥이 임해요. 매일마다 지옥이. 그 정말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용서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너 용서해 줬으니까 이제 꺼져. 용서해 줬으니까.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예, 애들 그렇잖아요. 야 꺼져 이제 용서해 줬으니까. 아빠가 용서. 그게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뭔지 알아요? 용납까지 되는 게 용서예요. 용서해 주시니까 너 가가 아니라 용서해 줬으니까 이리 와! 딱! 앉는 거예요. 딱! 예. 야, 너 가. 이게 아니라 용서해 줬으니까 그래, 이리 와! 딱! 이 용납이 용서예요. 아멘? 거기까지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용서는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해놓은 거예요.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를 넘어야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 이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일용할 밥뿐만 아니라 뭐가 더 가장 중요해요? 일용할 용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이러한 용서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맨정신으로 나의 힘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용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국가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